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 혹은 부담스러운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종이란 말을 들었을 때에 순종 나에게는 찰떡 같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순종 조금은 내게도 부담스러운 말처럼 느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갖는 뉘앙스는 마치 상하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단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 약간 내가 남보다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때론 이 교회 안에서의 순종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 의지는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움직여야 되는 꼭두각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랑, 은혜 등 위로의 말이 말씀 가운데 혹은 나눔 가운데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은 필수 불가결한 단어입니다. 순종의 개념을 제외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순종의 범주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스데반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된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구제와 다른 여러 사항들을 도맡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집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집사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은 별도로 크게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스데반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집사들 사이에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더 이끌려서 큰 기적을 행하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자유민들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 논쟁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들의 논리를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공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분했겠죠. 자신들의 말이 먹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자 자꾸 기독교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스데반 집사라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없애야겠다. 이 사람을 우리의 골칫거리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증언으로 인해서 유대인 공회 가운데에 재판에 회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스데반, 너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그 말은 즉슨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지금 스데반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에 스데반의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했고 내 변론을 듣고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수소문해 가지고 이 공회 앞에서, 이 유대인들 공회 앞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즉각적으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수소문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저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스데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부형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 자신을 계략에 빠뜨려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되죠. 스데반은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아니,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왜 스데반은 이 상황 가운데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나사렛 예수가 무너뜨리겠다라는 주장과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예수의 말을 되풀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스데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주장에 대해 스데반은 직접적 부정이나 자신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특히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맞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이들이 착각했던 것 한 가지는 성전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렸어야 했으며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고 그 성전을 파괴할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예루살렘과 성전에 집착하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의 땅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방인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니면 부정한 곳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게 되면 빠른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제자학교 들으신 분들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여기 갈릴리 지역, 요단강, 유대, 기억해요?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빠르게 예루살렘 지역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땅이라고 하여서, 부정한 민족이라고 하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삥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을 강력하게 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유대인 부형들에게 동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 스데반을 공경 가운데에 처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정 지역, 특정 민족에게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계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단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가운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의 한계를 깨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는 이 주장은 희생제사와 관련된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희생제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유대인들과만의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만이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었죠.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유대인들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사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이란 자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문화와 우리만이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희생제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께 비난하였던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냐, 율법을 부정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처럼 답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제사, 희생제사 이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했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그 제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그 제사,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제사를 부정하였다고 하여서 신성모독이라 하여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였다고 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결국 사형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버리죠.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니 스데반도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자신들 눈앞에서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통해 성전의 의미가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대인의 공간적 사고의 한계를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거짓 증언에 대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의 누명에 의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이 오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된다라는 인식의 한계 가운데 혹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론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수양회를 다녀오셨죠? 그렇죠? 수양회 때 같이 아마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수양회 때만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이 나오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조용해서 사실 당황스럽지만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마음 가운데에 아멘을 외치고 있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러나 수양회와 지금의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 물론 수양회 때에는 3박 4일에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히 찬양 말씀 기도 GB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가 아마 깊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온전히 그 시간을 매일 그렇게 살 수만은 없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개인적인 삶이 있을 것이고 직업이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회와 동일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양회 때에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일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안성에만 계셨던 하나님인가요? 지금 이 서초에는 안 계실까요?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이 서초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당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맞춤형의 은혜를 선사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교회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혼자 있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곳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믿었던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또한 스데반이 받았던 은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이 되라고 말은 하지 않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죽기까지 사실 이 7장 끝에 가면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갔죠.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모습을 주시기 위하여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 선물, 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고 이렇게 성령님 보내신 거 기억하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스데반이나 이후에 살펴볼 아브라함과 같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뭐가 이렇게 응답이 있는 건가? 이제 뻑뻑 맞아 이런 건가? 소리가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들리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순종이 참 힘든 것을 알고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하셨던 것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살펴보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은혜에 의하여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스데반처럼 다 나가 죽으십시오 막 이런 건 아닙니다. 다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순종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행함과 실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모두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납니다. 당시에 이 가족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고대 이 지역에서 거주지를 떠난다는 것, 자신이 살고 있는 가족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진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야 가축을 양육하고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거나 밤에 맹수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힘을 합쳐서. 그런데 이 함께하는 이 시족 사회에서 이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셔야죠.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알려주셔야죠. 내가 그래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짐을 싸서 떠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지. 하지만 어떠한 계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막 갑자기 환상을 봤다거나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막 로봇처럼 띡띡띡띡 걸어가 이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지만 11장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가족 아빠 데라와 같이 떠나요. 아마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모습을 아브라함 옆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데라 아빠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을 따라서 내 삶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것을 주시면 제가 순종해 볼게요. 가령 새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일단 1단계부터 한번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 이번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공부했던 것보다 한 단계씩만 더 높게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해 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셔도 순종해 볼게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등급을 올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자, 2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대학은 잘 보내주셨으니까 취업도 한번 잘 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내가 이 활동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조언들에게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사명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혹시 넘어지는 분은 없나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간절히 없기를 바라며. 그러면 3단계. 하나님, 저에게 딱 맞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바로 만나게 해주시면. 너무 기다렸어요. 하나님, 벌써 10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언제 제 배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진짜 저에게 딱 맞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볼게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디 10년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죠. 뭐 누군가는 유학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렇다고 막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막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달지 말아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순종했을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조건을 달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순종해 볼게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스데반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아직 대학도 못 갔고 아직 연애도 못 하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이나 자신의 처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순종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이렇게 보여도 했습니다. 아들도 있어요. 왜 놀라시죠? 네. 아주 귀여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같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결혼했는데 각자 집에서 살고 자고 우리 몇 시에 만나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을 얻어야 되니까 아내랑 같이 어느 지역을 볼까 하다가 아내 회사가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경기도 약 3번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쪽에 있는 집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한창 집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진 예산에서 갈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있었답니다. 네,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집을 하고 싶다,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 했더니 엄마가 그 주말에 말씀을 하시기를 혹시 모르니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더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집이 없으면 진짜 이 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주말 이후에 계약금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주말 열심히
토요일 날 LT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한 주일 집회까지 나와서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집이 아직 나갔나 안 나갔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주인이 하는 말, 어떡하죠? 어제 저녁에 다른 분이 와서 보시고 계약금을 넣으셨어요. 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오전에 낙담이 이런 낙담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딱 갈 수 있는, 우리가 저랑 아내 그때에는 결혼한 아내가 딱 살기에 좋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싫어졌어요. 네. 엄마가 너무 싫어져가지고 엄마가 이제 나가서 밥 먹어라라고 했는데 밥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 안 먹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방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이제 그 사실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엄마도 하실 말씀이 없죠. 왜? 금요일에 내가 넣었으면 그 집을 내가 이사 갈 수 있었는데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 집을 못 가게 됐잖아요. 그 낙담하신 내 모습을 보고 엄마도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그냥 침대 위에서 약간 막 인생 더덥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또 문을 여시면서 혹시 모르니 엄마랑 같이 한번 동네 가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가기 싫겠죠. 그래서 안 간다라고 한 30분간 이제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엄마의 설득에 못 이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마침 아내의 유치원에 그 동네 토박이신 분이 계셨는데 부동산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그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을 볼 때 이제 총 3순위까지를 매겼었어요. 1순위는 정말 좋고 깨끗한 깔끔한 집이었고 누가 봐도 이 집은 가고 싶다라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계약금이 나갔겠죠. 두 번째 집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집도 깔끔했어요. 너무 좋았고 위치도 너무 좋았어요. 다만 여기에 그 전에 살던 분이 계시는데 그 집에 신생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을 계약을 하는데 안방을 안 보고 베란다 너무 좋습니다. 거실 깔끔해요. 화장실 새로 다시 하셨군요. 좋습니다. 계약할 거라고 누가 하겠어요. 가장 큰 방이 안방인데 그리고 이렇게 침실로 사용할 건데 안방을 보여줄 수 없다 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사진을 찍어서 관광 렌즈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 렌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네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이 집은 저희가 봤는데 안방을 못 봤다. 안방을 못 보고 어떻게 계약을 하겠냐 해서 사장님이 당연하죠. 안방을 안 보고 계약할 수는 없다. 갑자기 그분이 막 뜨뜻 전화하더니 그 집주인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저보다 더 막 이렇게 열심히 아니 집을 계약을 하는데 안방을 안 보고 계약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한창 20분간 설득을 하시고 이야기 너무 길어졌는데 20분을 설득을 하시고 결국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 신생아 아기는 다른 방에 잠깐 가 있고 잠깐 그 시간 동안 안방을 쓱 봤어요. 근데 그 안방이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하고 싶다. 이 집을 2순위니까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부동산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죠. 근데 이거 진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부동산마다 집에 측정되어 있는 이 금액이 달라요.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진짜 신기하죠. 실제적인 금액은 말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인 금액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에 갔던 A 부동산이 이 집을 500만 원 내놨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갔던 B 부동산에서는 그 집이 350만 원인 거야. 금액은 100단위는 아니에요. 집이 여러분 100단위로 계약이 되진 않아요.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을 저에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기쁨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집을 왔습니다. 집을 한참 오고 있는데 엄마가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와, 진짜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딱 맞는 집을 주셨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까지 순종하지 못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구했으면 믿는 대로 될 줄 알고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권사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저는 그 이후로 순종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순종하기는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봤던 안목보다, 내가 봤던 집보다 사실은 더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던 것 같아요. 예비해 두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죠. 저랑 아내는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꼭 맞는 집을 주실 거다, 우리 가정 가운데 꼭 맞는 집을 주실 거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 군데의 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내가 봤던 그 첫 번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판단했고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집이었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사실은 예비해 두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방을 처음 본 사람이 저기 때문이에요. 그 부동산 사장님을 갑자기 만나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그 상대방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안방을 열게 하셨다니까요. 집 안 구해본 사람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순종에 대한 확신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안에서 열심히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뒷걱정 없이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발 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고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약속이지 않을까요? 갈 바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나도 아닌 내 후손들에게 줄 거래요. 근데 심지어 그 후손들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400년 이후에 그 나라에서 탈출했더니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 그 후손들, 1세대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고 그 많은 후손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다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치 제게 꼭 맞는 집을 주신 것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어쩌면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좋은 학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 조언이라는 게 세상적 가치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스데반이 공회 앞에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 형제들의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라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는 앞에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순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많은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아브라함과 스데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에 꼭 인생이 해피엔딩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 삶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순종보다 자유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일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 3부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겼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순종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스데반과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이 기록된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보다는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정말 성경 속의 인물이 그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또한 그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공회에 회부되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개인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간다고 해서 앞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취업을 하는 것이고, 내 전공을 살려 일하는 것이고, 가정 가운데에 보냄을 받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놓여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는 것은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것 재지 않고 내 능력을 더 간절히 부어주시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신의 은혜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숭고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실제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울에 맞아 잠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인생을 모았을 때에 주의 일을 열심히 달려왔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전쟁을 붙잡다고 자기하고 나아가서 모습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 사랑 진짜 마음 가운데에도 또한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혼자라도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시는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약속도 안에서 더욱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전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혼탁하여 될 때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히 전파하는 이 불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받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때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예수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주의 순전한 청년들이 나오시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참 순종이라는 것이 어리석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 산부 지체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한 번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며 순전한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생각을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오니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한 가운데에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오직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